문학에서는 아이러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본래의 의미를 더욱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러니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일꾼과 오후 3시에 나온 일꾼에게 같은 임금을 지불하셨는데, 이에 아침 일찍 나온 일꾼들이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 아이러니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저희의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그 세상에서의 계산법과 정반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 그 아이러니처럼 그 들리는 것 같은 그 아이러니를, 그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거기에는 보석 같은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런 아이러니의 형태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진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러니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 뒤에 감춰준 진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들, 십자가에 담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 이 보석 같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목격하는 첫 장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들의 생각에 성전을 세우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이러니, 모순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경험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그 드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겉옷을 예수가 탄 나귀 앞에 깔고서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타고 승리의 개선문을 지나서 화려하게 입성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메시아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기대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의 환호는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비난으로, 조롱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지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세주에 편승해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호응해서 그 비난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바꾼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말대로 성전을 다시 지어 보십시오. 제가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좀 더 쌍스러운 말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가심으로 인해서 성전은 점점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성전을 다시 세워보라고 예수를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되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셨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해서, 나를 나타내서, 나를 드러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또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41절,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남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자신 한 몸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좀 고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예수를 비난했지만 이번엔 더 강력하게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남을 구원하겠다고 말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내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그 구원하겠다는 그 말을 증명해 보아라.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격렬하게 비난했던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께 향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계속해서 비난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믿어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너를 구원하시겠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박혔지만 계속해서 이런 비난 또 조롱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에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울컥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참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포기하고 그리고 용서해 줬는데 상대방이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상대는 내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취급을 당하면은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꼭지가 열린다 그러죠. 이게 한순간 확 열려버려요. 이 꼭지가 열리면은요, 죽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못을 확 빼요. 빼고서 내려와서 삿대질을 하고 따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무능력하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고 무능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베드로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자제시키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능력이 없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조롱, 그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께 원하시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못을 뽑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휘두르셨다면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십자가에 누군가가 매여 달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남을 구원할 자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러니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그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죄에 대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공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패가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이 모욕당했다라는 표현은 이 목욕당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목욕을 당하려면요, 이 옷이 벗겨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것은요, 그것은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 더 그것을 치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당시의 흉악범들, 강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예수도 저런 흉악범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몹시도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영길 장로님이 이 노조의 고소로 누명을 받아서 이 교도소에 수감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이제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아프셨어요. 장로님을 딱 보니까 그 옆에 그 소매치기, 도둑, 강간한 사람들, 우리가 그 시종 잡범들이라고 하잖아요. 딱 봐도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장로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사의 연구원이시다가 또 카이스트 교수 하시다가 주님 때문에 그 어려운 그 한동대에 재정적으로 뻔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한동대에 가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시는구나, 이런 취급을 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인데 마치 자신과 똑같은 사람인 양 조롱한다면 그 마음, 그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는요, 일부러 양심수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질이 나쁜 죄수들하고 같이 한 방을 쓰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타납니까? 그 두 강도들 사이에 매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이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가 이렇게 쓰여질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죽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선포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거기에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냥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 정도로 평가절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서도 십자가형을 구형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좀 더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어떤 이유에선지 자칭이라는 그 말을 붙이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예수가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여 있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언어인 라틴어는요,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그 공용어일 것입니다. 그 각각의 언어들도 번역돼서 쓰여졌어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이도라는 그 목사님은 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3개 국어로 표기된 최초의 전도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들 중에 하나와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뻔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본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가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대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를 조롱하며 모욕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좌우편의 강도 중 한 강도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비웃음을 들으면서 계속되는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 꾹꾹꾹 참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거 없이 비난을 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고 또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 목사님이 김영길 장로님이 마음에 걸리셔서 다시 거기를 면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면회를 갔다 오신 다음에는 오히려 이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동 받으셔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김영길 장로님으로부터 이 말을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돌아오시는데 목사님 안에 마음이 편안해지셨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시겠구나. 더 이상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겠구나.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요, 아이러니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도 아이러니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경험과 상식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플러스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되는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큰 아이러니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전히 십자가 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지는 십자가는 그것은 실패고 그리고 패배고 또 부끄러움이고 수치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실패고 패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에 접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지는 삶의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를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십자가로 바꾸실 그 날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저희가 앞으로 보내게 될 터인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를 조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조롱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이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성공인 것을 저희가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도 그러한 십자가인 것을 선포하며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저희도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